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6월 12일 토요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묵상 나눔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쉼과 참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 이 시편의 화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까? 시편의 화자는 오늘의 시편을 시작하며 나는 하나님께 피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는 매우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누군가 그를 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시적 화자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적 화자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도망치라, 새와 같이 산을 향하여 도망치라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기에는 시적 화자는 보호해주고 도와줄 리가 전혀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처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적 화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합니다.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즉 그가 처한 현실은 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세번역은 터가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상황에 건물 기둥과 벽돌을 쌓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과거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지낼 때의 일인데요. 저희 실험실의 주 작물은 고추였기에 1년에 한 번씩 고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 학교 밭에 가서 고추를 심을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비가 왔고 다른 여러 일정들 때문에 그날 고랑과 이랑을 만들지 않으면 실험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밭에 가서 석사, 박사, 형, 누나와 함께 넓은 밭에 쭈그리고 앉아 고랑과 이랑을 만들었습니다. 고랑은 배수등을 위해 밭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고 이랑은 고랑에 의해 툭 튀어나와서 작물을 심는 곳을 말합니다. 고랑을 파고 고랑에서 파낸 흙을 이랑에 쌓는 것이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오니 흙이 물러져 열심히 고랑을 파 이랑을 만들면 이랑에 쌓아놓은 흙이 스르르 다시 고랑으로 흐르듯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한참 작업을 하여 앞으로 전진해 뒤를 돌아보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고랑과 이랑이 평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초가 무너진 상황에서,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상황, 즉 상식이 무너진 상황에서의 상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모와 술수, 거짓과 부정이 난무하는 기초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나홀로 정직하려고 애쓰기보다 홀로 죽게 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지나가기까지
잠시 침묵하거나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상식, 일반적인 지혜라 여겨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의인을 향하여 총에 방아쇠를 당기고 한 발짝만 움직이면 쏜다 라고 하는 상황 속, 제 아무리 마음이 바른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편의 화자는 그런 상황 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은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상황 속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깊이 온전히 이해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코로나 상황 중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고분분투하는 수많은 임원, 리더, 그리고 또 교육자님들의 수고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대면 모임이 되지 않는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그 품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여전히 거짓 속 정직을, 불의함 속 정의를 외칠 때에 무너진 터에서 기초를 쌓는 듯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행동을 감찰하시고 좋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한 얼굴을, 사랑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 피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신뢰하며 어디로 피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코로나 기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또한 이 사회의 모습들은 기초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에 그 기초를 다시 쌓는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 기초를 세움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 반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황 속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수고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며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며 그 우리의 헛돼 보이는 수고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이 모든 상황 통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